할렐루야. 굿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저번 주에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요약하면은 성질 더럽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부터 조심하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환경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 환경에 얽매여서 원망하게 되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죽어져야 된다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가 보면은 복음이 있고 율법이 있습니다.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대로 들어간 것입니다. 율법은요, 뭐가 맞니 안 맞니 따지는 겁니다. 따지더라도 예수 안에 좀 따지십시오. 예수 안에 따지면은요, 시험 들 일이 없고요. 따지더라도 예수 안에 따지면요, 예배당 와서요,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은혜 줍니다. 꼭 따져도 바깥에서 따져요. 누구는 있더라 저 있더라 하면서 구역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요, 그 사람이 있다면 다른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그 사람이 또 딱 나타나네. 짠 하고 나타나요. 그 사람이 거품을 기절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경의 인물들을요, 대단하다고 칭찬합니다. 이야, 위대하다고. 그러나 여러분, 성경 인물들처럼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쓰임받냐?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면은 하나님이 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경의 인물들을 위대하다고 합니다. 나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관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으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운동력 있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한민국 태어난 것도 감사하십시오. 저 중동에 태어나갖고 IS로 가면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대한민국 태어난 거 감사하죠. 복음을 힘있게 전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사랑하는 아들아, 할렐루야. 오늘 내가 너를 불렀는데 저 중동 지방에 IS한테 복음을 전하고 오라 이러면은 과연 손들 사람이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래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핀 숯불로 다 입을 탁 찢었습니다. 제가 본인이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아멘. 보내소서 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복음을 전해도 힘있게 전하는데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것이 뭐냐면 저 IS들 좀 바뀌어야 돼요. 진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붙잡고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붙잡힘 받아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딱 붙잡아 주시기만 하면 끝나는 게임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위대하신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의 어떤 특별한 때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뭐 뛰어난 은사가 있고 뭐 기능이 있고 뭐 재주가 있어서 하나님 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이라도 능히 들어 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발람의 나귀가 말하는 것처럼 네가 왜 나 때리냐 했잖아요. 맞죠? 네가 왜 때리냐? 엄격히 말하면요, 방언인 거예요, 나귀가. 쉽게 말하면요, 이 방언이 다른 게 방언이 아니에요. 예. 국어사전에는 지방 사투리를 말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어입니다. 초자연적인 언어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입술 통해서 막 해를 안쪽으로 말리게 하고 막 튀어나오게 해갖고 막 이상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주시는데 이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발람과 발락이 보면 네가 왜 나를 때리냐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귀를 사용하고 하나님 초자연 능력이 나귀의 입술 통해 나왔잖아요. 그게 방언이 방언. 할렐루야. 성경에 있는 것 그대로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혹시나 목사님들 뭐 또 방언하는 거 못하게 한다, 그거 좀 잘못된 생각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것만 전하는 거예요. 성경에 방언도 통역도 예언도 신유도 여러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가라앉게 가고 멈춰라 멈추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인물을 대할 때 그 사람을 통해 어떤 사람을 통할 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즉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고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는 능력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특별함을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참 뛰어나다, 그거 아닙니다. 그건 율법입니다. 그냥 뛰어나게 보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세리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율법에 대하여 죽지 않는 여러분 성도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지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판단과 정죄가 사라지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니까 비판을 하지 말라, 비판을 하면 너희가 도로 비판을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말 하십시오. 이 복음입니다. 기뻐 띄워주는 말, 사랑이 묻어나는 말 하십시오. 복음입니다. 갈라디아 2장 19절에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대하여 살려 합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버리고 여러분 사랑하고 이해하고 수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율법이고 사랑하고 배대하고 섬기고 수용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출애굽시켰으며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하나님과 대면한 자입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그렇게 쓰임받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처음에도 그는 또 안 된다고 막 겁을 먹고 했습니다. 그러나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을 지팡이에 던져보아라. 지팡이에 던지는 뱀이 됐으며 꼬리를 잡아라. 뱀이 되었습니다. 그런 피, 개구리, 악질, 독질, 그 다음에 장자 10장을 치면서까지 하나님은 그를 세웠습니다. 심지어 도망가려는데 그 마누라가 피난편을 하면서도 살려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복음으로 가면 동역자들이 많이 올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면 동역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큰 은혜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큰 은혜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면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런 역사가 나타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바위를 두 번 침으로 그런 성깔 때문에 오늘 여러분 성깔이 죽어져야 됩니다. 모세가 2% 부족한 게 그 성깔입니다. 성깔. 오늘 여러분 바위 두 번만 치는 거 아니고 모세도 두 번 쳤는데 여러분 20번, 200번, 2000번 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2만 번 이상 계속 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웃고 있는 그분이 2만 번 이상 치는 겁니다. 그러나 바위를 두 번 침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바위를 향하여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 바위를 침으로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함으로써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기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갔지만 끝내는 그는 바위를 두 번 침으로써 하나님 앞에 젓가락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심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깔과 재성과 독성이 죽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건 율법입니다. 죽어지고 은혜가 살아 넘쳐야 됩니다. 생명이 살아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 움직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판단하게 되고 스스로 율법에서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고 율법의 안에서 산저해야 살아야 됩니다. 율법에 죽고 은혜가 살아야 됩니다. 율법은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기는 것입니다.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적용하여 스스로뿐 아니라 이웃을 힘들게 합니다. 너는 이렇고 저렇고 힘들게 합니다. 올가매면서 너가 뭐 있더라 저있더라 저랬더라 하면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죄가 깨달아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낮아지는 방편이 도구가 율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 자신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낮아질 때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을 볼 수 있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낮아지고 그래서 막 방언도 터져나오고 낮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낮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낮아짐 없이는 빛 비춤을 받을 수 없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 앞에서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죄가 깨달아지기 바랍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서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까? 아니면 살아있습니까? 그래서 율법에 얽매여갖고 그 사람을 정죄하면서 올가면서 너가 이렇더라 저랬더라 하면서 너의 모습은 내 모습은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의 모습만 보여지는 겁니다. 판단하면서 정죄하면서 지가 꼭 하나님 것처럼 대언자처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모습이 율법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박살나기를 바랍니다. 죽어지기를 바랍니다. 재산과 악성과 독성이 사라지며 모든 것을 떠나가며 하나님이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건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능력과 은혜가 넘치길 바라겠습니다. 영혼의 깊은 곳을 비추시는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6절에 보게 되면 율법은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의 새로운 것 오늘 생수의 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예수의 생명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건세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건세가 넘쳐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어떻게 살은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래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잊어서 안 됩니다. 예수의 사랑이 떠나가면 안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현재 과거 미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면 그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말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재성과 악성과 이런 독성들을 제거할 수 있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기초가 초등교사가 율법입니다. 오늘 이 초등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건세에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19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 이랬어요.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할렐루야. 율법에 대해 죽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야 됩니다. 죽었던 율법이 오직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 어떤 율법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나는 생명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주 어떤 율법이 하나님의 건세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하다 보면은 우리는 자칫 율법적이 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직 이미 어린 자녀에게 바른 습관을 갖도록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지만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르치긴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자녀가 말을 좀 잘 들으면 되는데 꼭 정목사 지난 가요처럼 뺀질뺀질한 사람이 있어요. 그 치입하고도 인간 안 됩니다. 달래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막 본인의 틀을 가지고 얽매갖고 따라오게 만듭니다. 그냥 아이들이요. 그래서 인간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요, 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릴 때요, 공부해라. 인간이 언제 되겠냐. 그때 인간이 언제 되겠냐. 그때 말씀 들은 겁니다. 사람이 되겠냐. 그때 들은 거예요. 어릴 때. 그런데 네가 되겠냐. 그저 뭐 하겠노. 뭐 하노. 이렇게 갱신도 말로 뭐 하겠노. 이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공부해라 그랬습니다. 절대로 공부 안 합니다. 내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인데 그때는 아이들이 많이 밀려와갖고 다 부흥될 때예요. 그러니까 불 떼갖고 깡통에다 불 떼갖고 선생님들이 뭐 해준다면 꿀 끓여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이제 분방 공부하면은 죽도 끓여주고 막 이게 뭐 국수도 끓여주고 그랬어요. 막 삶아주고 그랬어요. 근데요, 분방 공부 끝나면 사탕도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요, 분방 공부 해갖고 헌금 나오고 얼마 안 나왔잖아요. 그걸 보고 내가 훔친 거야. 경상도 말로 뚱쳤어요. 업어갔어요. 훔쳤는데 그걸 보고 옆에 있는 친구가 탁 이렇게 일러줬어요. 이거 알죠? 탁 일러줘갖고, 경상도 말로 코치를 말하는 거예요. 일러줬어요. 일러줘갖고,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 있잖아요. 전도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 전도사님처럼 젊은 전도사님이고, 그 다음에 부장 선생님이 누구냐면은 교사 선생님이 40 넘은 이제 아줌마예요. 선생님인데. 그런데요, 그때 이놈아야 너 인간 되겠냐 혼냈겠으면요, 난 두 번 다시 교회를 안 갔을지 몰라요. 내 성질에. 그런데요, 다 끌어앉아갖고요, 막 울면서 기도해줬는데 나는 키가 작잖아요. 그분 이제 어머니 나이쯤 되잖아요. 가슴에 탁 이제 머리가 탁 박혀갖고요, 꼼짝도 못해. 힘도 얼마나 센지. 눌러놓고요, 막 기도를 해주는데요, 막 눈물이 머리가 뚝 떨어지는 거야. 그때 기도가 이 정관계 인간 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써주시라고, 귀하게 써달라고. 나는 축복기도 그때 안수받은 거야. 전도사님은 경험이 부족해갖고 어떻게 눈치 보고 있는데 그분은요, 엄마처럼 아들처럼 막 기도했는데 막 울면서, 진짜 울면서 막 눈물이 떨어진대요. 나도 같이 울었어요. 뭉클뭉클하면서. 그때부터 내가 깨달은 게 뭐냐니까요, 사랑이요, 능력입니다. 교회 가면요, 내가 공부를 지지를 못해 싸우면 전교 1, 2등 했거든요. 아이들 평생 다 시켰습니다. 선생님 도와드리려고. 할렐루야. 애들 떠드네. 내가 목에 딱 잡고 있으면 애들 안 떠듭니다. 그리고 애들 다 끄고 가고요. 내가 거기 좀 도와주는 것 같다. 은혜를 갚는가 싶어갖고. 그리고 선생님이요, 나한테는 사탕 하나 더 주는 거야. 교회만 가면 대우를 받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 선생님 어떻게 생겼냐 궁금해. 하나님을 한번 보고 싶어. 아마 내가 목사 됐다면 그분이 기절할 거예요. 아마 지금 살아있으면 한 80년 되는 뭐 할머니 좀 되시는 것 같은데, 아마 7, 80대는 할머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요, 그분이 보고 싶어. 이든 간에. 그런데요, 매일 걸상 들고요, 교목가에 벌 쓰고 있는 건 정광재입니다. 정광재 목사입니다. 지나가면 선생님이요, 때리면서, 야, 책 있잖아요. 때리면, 니가 그저 뭐 되겠냐. 딱 때리면, 대통령 될 거야. 대통령 될 거야. 이랬더만, 니가 무슨 대통령이 돼. 그렇게 했던 선생들은 기억이 안 남아요. 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 공부해라고 되는 게 아니단 말이야. 율법적으로 가면 안 돼요. 그냥 사랑으로 갔는데, 그 선생님은 진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갖고, 내가 지금 이렇게 형사회복 전하는,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되었다. 그게 복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큰 은혜 있길 바랍니다. 아이들 공부해라 하고 공부 절대로 인간 안 됩니다. 뭐 해라 이러면 더 안 됩니다. 그냥 사랑으로 가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그분이 알아서 잘 해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넘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 대해 죽어버려요. 의의 안에서 다시 사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19절에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거쳐갔는데 나를 두들겨 패고 했던 그런 분들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한 번은요, 제 간증인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저 5학년 초에 도망갔다 5학년 말에 잡혀고 그랬습니다. 올라가고 6학년 초에 도망갔다 6학년 말에 잡혀고 그래 겨우겨우 졸업했는데 5학년 때요, 우리 선생님이요, 여자 선생님인데 그때 당시 7이었고요. 그 옆반에 체육 선생님 같은 분이 있는데 이상하게 생긴 분 선생님이 있어요. 그분이 40 넘었는데요. 쉬는 시간만 되면 선생님이 거기 가 있고 그 선생님이 오는 거야. 쉬기 좋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사랑을 좀 받아야 되는데 좀 상담도 좀 하고 이러고 좀 이래야 되는데 가만 그거 가고 안 오고 커피 마시도 본인들 마시고 우리는 주도 안 하고 그래갖고 내가요 소문을 냈습니다. 선생님들이 엘리 꼴러리 하면 사랑한다 그래서 소문을 낸 거예요. 제가요. 뒤에지기 맞고 한 대 더 맞았습니다. 선생님이 그분이요 딱 이래갖고 운동화끈을 갖다 탁 꾸매더만요. 난 뭐 한다고 갑자기 날라차기가 차고요 막 뒤돌아차기가 그분이 태권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 선생님 보고 싶은 생각 없어요. 니 그래서 뭐 인간 되겠냐? 인간 될 거예요 하면 또 두들겨 맞고. 그런데 인간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 중에서 또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어요. 왜 27살 젊은 선생님이 기억이 남냐 하면은 그분이 소풍을 가면은 그때 내가 좀 어려운 시절에 그때 살았습니다. 그 청송대학원 가기 전에 여기 살았는데 거기 이제 고원이라는 곳에 내가 그때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어린 시절 이야기하면 그 고원에 있었는데 갔다 오면은요 아이들 과자 주는 거 있잖아요. 과자 주는 걸 갖다가 선생님이 다 거기다가 챙겨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혹은 날 옆반에 가서는 배가 아파나. 질투가 그 선생님 오므로 서갖고 내 사랑을 다 뺏기는 것 같고 그래갖고. 그런데 내가 기억이 남는 거는요. 한쪽엔 두들을 패는 선생은 보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지금은 나에게 사랑을 보여준 그런 분들이 기억에 남는 거야. 그리고 그 선생님은요. 그렇잖아요 그때. 그 기도도 해준 기억이 나는 거야. 어디를 가도 정관계는 말썽을 시켜도요. 꼭 예수 믿는 사람 붙이더라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이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은요. 두들겨 팬 선생님도 한 번 정도는 보고 싶어.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요. 가정에서 자녀를 훈육하다 보면 우리는 자칫 율법적이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어린 자녀들에게 바른 습관들을 갖도록 마땅히 여러분 가르칠 걸 가르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그 방법을 모른다기보다는 알기는 알되 방법은 알아요. 알기는 알되 나도 아직 믿음이 할렐루야 그 분량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나는 거룩함을 목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자녀에게는요 타협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뭐 자녀가 해달라면 다 해주고요. 막 자녀가 해달라면요 막 우상이야말로 우상. 하나님의 법대로 갑시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하나님의 법대로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한테 꼼짝도 못해요. 자녀가 인상 한번 쓰면요 막 눈치 보고요. 특히 여자들이 인상 있잖아요. 딸들이 인상 쓰면요 꼼짝 못하는 그런 엄마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거룩함을 목적으로 살지만 자녀에게는 타협하게 되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느긋하게 다 보시고 있어요. 자녀는 기도해요. 어차피 내 배에서 넌 자녀는요 내가 키울 게 아니고 하나님 잠깐 맡겨놨어요. 그냥 기도해. 기도하면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정강재 목사가 하나님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아갖고 가는 데마다 힘들 때마다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가출을 했는데 3일 동안 밥을 못 먹은 거야. 배고파갖고 어떤 아줌마가요 물을 뿌리고 있더라고. 물을. 그래서 호수에 물을 뿌리다. 아줌마 물 좀 주세요 하니까 호수 주더라고.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그때 배가 뽕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알고 보니까요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이야.
예수 믿는 부분이면은요, 지금 생각하니까요, 밥이라도 좀 줬으면 행사회복 되는데 행사회복이 좀 덜 되는 말이야. 그래도 물 먹고도 감사할 수 있는 이 은혜가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느긋하게 하나님 지켜보고 기다리면 되는데 느긋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부모들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는 거요 다 회복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잔소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엄마가 바뀌어야 돼. 아빠가 바뀌어야 돼요. 그럼 알아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요구하게 되는 것은 은근히 요구합니다. 여러분, 잔소리를 하지 않는 것, 율법에 대해 죽는 작은 행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잔소리하지 않는 것,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 작은 행함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에요. 저처럼 구강무도한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복음은 전한 대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뭐 좋은 대학원 넣어갖고 이렇게 잘 배우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저는 장로교 나와서도 군소신앙 나왔습니다. 군소신앙 나왔는데도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 그분이 나를 붙잡으니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멸시받는 자 없는 자를 천한 자를 택하여 있는 자 패하게 하라 하시나니 이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하게 하랍니다. 오늘 여러분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외모를 보지 않는 하나님, 제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자녀들에게 잔소리하지 말고 남편한테 대들지 마라. 야! 하지 마요. 삐지지 말고 다시는 내가 이 집 들어나 봐라 이라고. 그리고 바로 전화 한 통하면 자기가 뭐야 하면 바로 들어온다. 율법으로 가지 말고 복음으로 가는 승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훈육하다 보면 우리는 자칫 율법적이기 쉽습니다. 우리는 아직 어린 자녀들에게 바른 습관을 갖도록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지만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 방법을 모른다기보다 알기는 알되 나도 아직 믿음이 그 분량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거룩함을 목적으로 살지만 자녀에게는 타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느긋하게 지켜보지 못하고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잔소리를 하지 않는 것, 율법에 대하여 죽는 작은 행함입니다.